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의 이동과 영과 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영이 원하는 대로 이 혼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의 영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혼과 몸이 안 움직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이 이렇게 영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는 그 책임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맺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 그건 죄가 행하는 일이니까요. 라는 사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끈질김과 사탄의 역할을 알자. 그렇습니다. 죄가 끈질기다는 사실과 또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알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죄는 우리의 육신 안에 이제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 육신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지 않는 불신의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이끄는, 그래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러한 이제 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그러나 사탄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요즘 애들 말로 관종입니다. 관종.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관심을 줄 필요가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을 이겨가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땅을 치고 괴로워하면서 통곡하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탓하거나 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영과 죄가 분리가 돼서 모든 그 죄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구조, 우리 몸의 구조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우리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을 취소하시지도 당연히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죄된 행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죄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위에는 로마서 15절 말씀이 이제 유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혼과 몸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통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구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의 구원은 죄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영의 구원이고 또 혼은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혼의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도 역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믿으려면 말씀과 교제를 습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뭐 어떤 돌발치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때나 아니면 어떤 배신을 혹시 당하는 이런 경우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활동들을 이기시고 또 죄책감을 벗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8절 말씀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말씀들은 지난주 본문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15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혼과 몸이 행하는 것을 내 영이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영이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 혼과 몸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 혼과 몸이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즉 내 혼과 몸이 내 영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막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는 것이 15절 말씀의 이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내 영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 혼과 몸이 행하면,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좀 뜻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있는 13절 말씀으로 같이 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율법이 다가오면 내 안에 그 죄는 자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혼과 몸이 영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율법이 밝혀주는 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율법이 잘 드러내 보여주므로, 그러니까 율법은 참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17절에서 이제 위대한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즉 혼과 몸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혼과 몸이 영의 명령과 상관없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의 결과,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진 18절에서요,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괄호 안에 있는 설명처럼 내 육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영과 하나 되어 있던 죄,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과 하나 되어 있던 죄, 또 영을 장악하고 있던 죄는 영과 분리되어서 이제 육신 안에 거하는데, 그 죄가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8절 하반절에서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이제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내 영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 혼과 몸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걸 혼과 몸이 알지 못하니까 자꾸 노력으로 자꾸 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답답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즉, 내 영이 원하는 선은 내 혼과 몸이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줄 모르니까요, 행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영이 원치 않는 악, 그러니까 그거 노력이죠. 그것을 내 혼과 몸이 노력으로 열심히 행한다.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위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선포를 하는데요. 내 영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 혼과 몸이 행한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내 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 모든 것들은 내 혼과 몸이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요,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장악한 이 죄는 육신과 혼을 미혹을 해서 영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자꾸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고 2번을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2번을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2번을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어쩔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내가 진실로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몸은 영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죄다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이와 관련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죄의 실체를 확인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나눌 이야기는 죄가 이동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죄가 자기 육신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죄는 육신 안에 처음부터 있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과거 그 로마서 5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덮고 있는 포피가 바로 죄인데 참고로 마음은 영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의해서 마음은 영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덮고 있는 그 마음의 포피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장악한 죄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남성들이 그 자기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그 성경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장차 있을 그 영에 있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행했던 의식이고 실제적으로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라는 것이죠.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1장 19절 또 36장 2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니까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뭐 두 개 절이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돌 같은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죄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 즉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영의 상당 부분은 돌과 같은, 그러니까 죄된 마음의 그 포피로 덮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영 안에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29절에서 그걸 선포를 하는데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 안에 있는 돌 같은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낼 때 그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그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낼 때 그것이 진짜 할례요? 그럴 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라낸 죄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버려졌냐? 사라졌냐?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육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라진 죄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밀려났다라는 사실이 모든 말씀들을 연관지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불신의 마음, 즉 죄는 잘려져서 이제 육신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이동한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을 장악하고 또 혼까지 이제 미혹을 해서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일에 방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죄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죄가 떨어져 나가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영을 장악하고 있던 이 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의 그 죄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육신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죄를 할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함께 좀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그렇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가는 거죠? 영혼육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썩고요, 없어지고요. 영과 혼을 가진 상태로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근데 그 영이 죄에게 잠식당했었던 그 영이 죄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혼으로부터 점점 영향력을 안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로 영과 혼이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혼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그냥 영향을 받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를 가진 상태이므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도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날 각각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있다가 고통받고 또 평안하게 살다가 그 재림하시는 날은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던 자나 지옥에 있던 자나 모두가 이제 다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몸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인하지 마시고요. 댁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가 없는 상태의 그 영혼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몸도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시는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이므로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죄가 없으므로 그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함께 살려고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몸에는 죄는 없지만 부활을 해서 입을 몸에는 죄가 없지만 그 영은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후수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설명한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거는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육신이 지금 이 육신에서 새로운 육신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을 12절과 1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내어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면 그러니까 다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육신을 입은 상태로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심지어 지옥조차도 죽음조차도 다 불호수로 다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지옥보다 더 큰 불호수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있었던 이 죄가 믿는 순간 분리되어서 육신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과 부활할 때는 그 죄 없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지만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셔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의 실체를 확인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러므로 나의 구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하다가 뭐 구원 여부를 돌아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일단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 시간이. 아니면 구원받으신 것이 이제 맞다라는 게 확신이 드시면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자신 있게 가지시고 확실하게 사시는 그렇게 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구원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불로스로 들어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아무 곳으로나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또 영원히 거기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되는 거죠?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죄의 열매 맺는 것이 자기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죄의 열매를 막 맺으면서 이건 어차피 죄 책임이니까 내 책임 아니니까 그냥 뭐 죄져도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죄를 짓고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버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근데 혹시나 내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즉 죄와 분리가 지금 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 혼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냥 들어봤자 그냥 내 지식에나 그냥 남을 뿐 나에게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지금 나눠보면서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영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이 혼과 몸 때문에 그 혼과 몸을 미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죄도 미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오늘 15절, 19절 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혼과 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미운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하지? 라는 것에 대한 미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혼과 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죄를 그 미워하는, 그 증오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혼과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주된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그냥 혼과 몸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그냥 뭐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이나 갈등이 이제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혼과 몸이 막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자기 영도 그냥 죄된 상태니까요. 그것에 대한 전혀 뭐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 같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봤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혼과 몸의 행동을 미워하는 사람이 맞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큰 변화입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고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삶이 아주 크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식사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열의를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 차지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즉 영이 죄와 분리가 된 이후로,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12제자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12제자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전에는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아주 그 악인 중에 악인으로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그 이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우리 그 선조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있었던 그 조선시대 신앙 선배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조선의 남자들은 그냥 술과 노름과 뭐 여자, 뭐 이거를 그냥 끼고 사는 것은 아주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주 골치가 아팠대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즉 죄가 분리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추한 삶을 일순간에 다 끊어버리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그 기록서를 찾아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은 옆집 순이 아빠가 교회 갔다가 변화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온 마을이 다 변화된 경우도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삶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없어요. 뜨뜨미지근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큰 변화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뭐 예수님 만났다, 뭐 기도하는 중에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만남들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기타 무슨 뭐 기도하다가 무슨 갑자기 환상 중에 뭐 이렇게 만났다는 것들은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경은 별로 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니까요. 말씀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면 말씀이 사모되고 좋아지고 관심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좋다면서 말씀이 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은 별로다라는 얘기는 나는 수영은 좋아하는데 물은 굉장히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은 어려서 못 보겠어, 보고는 싶은데 어려서 못 보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를 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정말 한 줄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그럼 그렇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야, 뭐 이해를 해야만 믿냐? 이해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예수님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에 맹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믿는 예수님은 자기 소견대로 이해한 엉뚱한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우상을 믿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참 좋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눈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읽으면 성경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아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요청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나눔이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상태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특징, 즉 뭡니까? 혼과 몸의 행동을 내가 미워하고 또 그 죄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행하시되 죄의 아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아가시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특징들이 없다 아니면 안에 두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빠졌는데요. 혹시 이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제자들과 같은 상태는 혹시 내가 아닌가라는 상태를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과거, 현재, 미래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성령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와 분리가 되시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의 실체를 확인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영에는 있지만 혼과 몸은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은 죄에게 지금 장악을 당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죄에게 장악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또 혼도 죄의 명령을 이제까지 받아오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불신이라고 그랬죠. 불신의 마음.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거꾸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영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혼을 자꾸 믿음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 것이 영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럼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지든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또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억지로 뭔가 내가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그것이 죄니까요. 그 죄가 바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착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억지로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그러면 구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을 구해도 안 구해진다고 그랬는가 하면 안 생긴다고 그랬는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유언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일들이 되더라. 라는 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믿음의 열매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도 그럼 억지로 많이 읽으면 저절로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읽는 것 자체도 이것도 또 이제 죄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모되도록, 성경이 읽어지도록,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자꾸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성경이 사모가 되고,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의 기도예요.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게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삶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성경 읽기가 막 재미있어지고, 또 성경의 내용이 자기의 삶과 연결까지 되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그러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경 읽기를 그냥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택 과목인 줄 알고 있는데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반드시 읽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 꾸준히 말씀드리고 응답도 받으면서 교제도 나눠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역시 믿음의 열매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결국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도, 기도도, 예배도, 뭐 믿음 갖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해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구하고 믿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구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정리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 혹시 흥미로운 더 얘기 없나? 더 재밌는 얘기 없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원리들을 잘 알지 못해서 뭐 영이 원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뭐 그걸 뭐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혼은 뭔지, 또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또 죄와의 분리가 뭔지, 뭐 혼의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뭐 용어도 막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과 교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알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더 다른 지식들을 늘려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시자는 것입니다. 행하셔서 실질적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자라는 것이죠. 또 물론 이것도 억지로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눠왔듯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믿음 얻어야 되고, 예수님 믿음 얻으려면 말씀 읽어야 되고, 예수님께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하게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지겨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 날마다 도는 말씀 읽기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이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여러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해진 어느 날 죄의 아성은 무너질 것이고, 죄의 아성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믿음을 구해도 안 생기지? 왜 나는 성경이 안 읽혀지지? 왜 나는 기도해도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나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 않지? 여러분 탄식하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단순한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데 무슨 일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답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말씀과 이 교제의 삶이 지겹게 느껴지실지라도 꾸준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매일 아침 큐티 하시는 것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수요일 모이는 그 성경 모임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참석하시면서 예수님께 쉬지 말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여리고성을 함께 도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죄를 이겨가셔서 언젠가 죄의 아성을 무너뜨리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제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확실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이 좀 부합하지 않아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깨달으시는 것도 이미 다 로마서 1장서부터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를 다 다시 들어보셔야 되나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깨달으셔서 구원부터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확인한 결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경에 그런 표현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는 이제 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는 죄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는 죄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죄책감 벗어버리시고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넘치는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